안녕하십니까. 원창문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할 때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곤란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사고 날 뻔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욕을 하거나 크락션을 확 울리거나 그러죠. 근데 이제 교인인데 그냥 욕하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보복운전을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성질대로라니까 할 수도 있죠. 성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질대로만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좀 부정적이고 악한 성격들을 조금 이렇게 줄인다, 좀 이렇게 잠잠하게 한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질대로 산다는 건 그쵸. 교회 다닐 뿐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 유독 운전은 굉장히 성질을 부리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분이 뭐 깜빡이를 얼마나 많이 켜고 있었는지, 내가 깜빡이를 켜고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뭐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위험하고 저래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위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성이 작용하지 않아요. 본능이 작용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험한 말도 나오고 심지어는 그 성질이 확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것이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생활의 힘인 거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전부 다 성질대로 해버린다면, 그렇죠. 아직은 좀 더 수양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근데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복을 하거나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저 사람도 피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건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재미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재미나다기보다는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정말 심하게 끼어든 차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너무 위협적인 상황이어서 창문을 확 내리고 그 앞차에 추월을 해서 창문 딱 내리고 야 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했대요. 봤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신 거야. 아주 유명하신가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본 거죠. 유명 목사님이신데.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천상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공감이 안 간다. 이 말이 좀 이게 정확치 않은데, 아무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는 가는데 참 이게 공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 피해를 봤다. 그러면 뭐 공포심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성질만 부려서 뭐 욕을 하거나 뭐 보복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신앙인의 모습에서는 결코 경건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긍정적이진 않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성질대로 우리의 뭐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표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 있어요. 사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다녔던 이야기 중에 그 마지막 날 직전에 이제 그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던 밤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입맞춤을 해서 병정들이 이렇게 잡았던 그 장면이 있잖아요. 사실 그때 예수님의 성난 제자 중 한 사람인 뭐 성질로 한 가닥 하셨던 베드로 아저씨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확 잘랐던 그런 액션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장면에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를 주어서 놀라운 기적으로 귀를 붙여주셨던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칼로 행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주신 거란 말이죠.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고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멋있는 제자의 모습은 스승을 지키는 것이 가장 멋있다, 정의롭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베드로의 성질대로라면 워낙 급진주의자였으니 성격도 급했고 화끈했던 사람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급진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의 행동은 굉장히 멋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을 도망가도록, 자기는 잡혀가지만 제자들은 도망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잡혀가니 제자들은 잡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랑 똑같다는 의미로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이렇다는 거죠. 오히려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밀고 하게 하셨고 또 잡아가게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셨던 것, 전날 밤 이야기 생각해보면 이해도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악한 어떤 행동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고요. 또 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필요한 거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그 과정이라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고난도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한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된다면 손해보더라도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보았으니까 저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악순환을 가지고 와요. 서로 계속 보복이 이어지는 거죠. 배를 잇든 어떤 뭐 상황을 잇든 간에 계속해서 보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 그 고리를 끊는 사람은 감수해내거나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분위기, 그 악순환은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끊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끊으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방법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좀 어리석은 사람인 듯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리석은 사람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신다면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불편한 것이 낫지 않을까. 좀 목회자로서의 좀 독특한 생각인가요? 사실 손해보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한 사람이라 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다른 이름은 멍청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감수해낼 수 있는 것은 손해보는 멍청이가 아니라 그 안에 용서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욕했던 로마 병정들을, 자신을 고발해서 사형을 시키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까지도 다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은, 욕을 다 먹더라도 본인은 미련하고 멍청이로 보일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변호하셨단 말이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행동,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변호하셨던 것은 끝까지 멍청이가 되고 싶었던 게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용서를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보답을 받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보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답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손해본다고 좌절하거나 멍청이가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차가 무리하게 끼어들고 정말로 위협적으로 끼어들어서 속상하신 적 많죠? 욕하거나 보복운전 하지 맙시다. 왜냐면 스트레스 풀어주는데 좀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 용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미련하고 멍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렵지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